어제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종과 상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각 구성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D6 신앙 가정 전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을 다지는 훈련들을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도 가정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실제 우리 인간 삶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구원이 실제가 되고, 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그 열매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우리의 신앙의 민낯입니다. 민낯. 밖에서는 화려한 메이크업으로 감출 수 있죠. 화장을 해서 감출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충분히 가리고 좋은 것들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가족들에겐 숨길 수가 없죠. 우리의 말투, 습관, 행동, 감정, 더 나아가선 삶의 가치들이 그대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부모의 말투나 습관까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면 때로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그대로 본받기 때문이죠. 또 부모들이 돈을 어떻게 어디에 많이 쓰고 지출하는지를 보면 그 가정의 물질의 목적과 경제적 가치의 방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많이 하고 관심을 갖는지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가치와 교육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는 생존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정은 인간 본성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발현되는 곳, 그곳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가치를, 성경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에게 이 가정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성경적 가치관이 가장 먼저 반영되어야 하고 또 가장 반영되기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믿음이 실제가 되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드러나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매일 드러나고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건강한가? 우리 가정에선 믿음이 실제가 되고 있는가? 가정은 우리를 다방면으로 훈련하는 광야와 같은 훈련소입니다. 또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우신 질서, 제도입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이 건강하려면 어디부터 건강해야 할까요? 바로 부모부터 건강해야겠죠. 부부관계가 건강해야 할 것입니다. 18절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깊게 보기 전까지는 아내에게 늘 이 말을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한 번쯤 그런 우대권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남편분들이 몇 분 안 계시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 아내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내분이 복종하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명령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명령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고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했을까?
이 말씀이 쓰여진 고대 사회를 보면 가부장적인 규범이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고대 사회의 그러한 문화를 그대로 따라서 가부장적인 규범을 그대로 하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남편은 우월하고 아내는 열등하다라는 그런 통념의 영향을, 그런 가부장적인 영향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동등한 자격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즉 남편이나 아내나 동등한 관계에서 동등한 위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말은 타당하다라는 말의 의미도 있습니다. 타당하다. 이건 주 안에서 타당한 것이다. 즉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타당한 까닭은 창세기 2장 24절로 가보면 결혼 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은 일종의 공동체이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공동체를 이끌어가려면 질서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를 이끌 수 있는 누가 필요합니까? 리더가 필요합니다. 가정에는 가정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가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바로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고갈앱이죠. 갈라디아서 다음 에베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리더 그리고 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가장의 역할을 남편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떤 자연적 질서나 아니면 그때 고대 사회의 규범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복종의 의미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복종. 남편의 모든 요구에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강제적인 굴종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복종은 굉장히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자발적인 복종.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강제가 아니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나아가듯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종. 그러한 복종을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발적인 복종을 하신 것, 그리고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도 그럴 의무가 없으시지만 자발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진리를 향한 복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패하고 더러운 세상 가치에 무릎 꿇고 복종하던 것에서 바꾸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는요, 선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아내분들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듯이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자기 생각과 옳음을 내려놓고 부족해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남편, 그러나 그 남편을 위로하고 존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남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연결하신 남편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을 무시한다면 곧 누구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어떤 조건이나 상태나 성품이나 기질에 따라서 복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이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남편 차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는 어떤 요구를 하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혹시 아내분 중에서 남편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 계십니까? 네,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대 문화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이런 권고나 가르침보다는 아내를 지배하라 라는 권고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실제 그리스 로마 문헌에서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우월한 거죠. 만약 사랑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어떤 연애하는 이야기, 연애의 사랑 또는 성적인 사랑을 주제로 다루지,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다루거나 또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문화 시대 배경 속에서 남편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사랑이란 이 단어는 원어적 의미로 아가페라는 뜻입니다. 아가파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이죠. 명사형이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값없이 주신 이타적인 그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 역시 자기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신 복종,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의 근거가 다른 곳에 있지 않은 것이죠. 성적인 사랑도 아니고 어떤 연애, 불타는 사랑도 아닙니다. 아내가 내 마음에 들어서, 아내가 내 뜻대로 무조건 복종해서도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외모에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연애 때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서는 사랑하지 않고 뭘로 산다고 하시죠? 대부분 중년 이후에 자매님들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인데, 정으로 산다고 하고 또 우정으로 산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의리로 산다고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주님은 어떤 의리나 정으로 부부가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결한 사랑, 특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순결한 사랑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남편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떤 머리 역할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때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성품에 사랑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사랑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만 있다.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사랑으로 가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남편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아내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아내가 복종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에는 자발적 복종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남편 역시 아내에게 자발적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분들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더 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야 또한 자발적 복종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복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바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고하면서도 또 하나 금지의 권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명령입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제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내의 모습이 이 말씀 준비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항상 설교자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할 때, 특히 아내와 싸우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는 건 정말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주제가 부부의 관계 주제니까 제가 그렇다고 어제 싸운 건 아닌데 제가 아내에게 좀 투덜투덜 된 게 있었습니다. 괴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 여기서는 피크라이노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 쓴맛이 나게 만들다, 가혹하게 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내에게 쓴맛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고통이나 괴로움을 안겨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윽박지르거나 남편이라고 더 우월한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취해야 할 태도의 근거, 아까 살펴본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 것이냐에 달린 것이라는 일. 이 모든 태도의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들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어떤 말과 행동, 바뀌지 않는 습관, 늘 가시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 배우자의 태도가 복종과 사랑의 근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남편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태도가 돌변하죠. 자기가 먼저 이렇게 얘기했잖아, 당신이 먼저 이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우리가 반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저히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낮아지셔서 섬기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셔서 주님의 모습을 닮은 형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부관계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물질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의 성품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늘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훈련되고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습관, 태도들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가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자녀를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가장 가까운 이웃, 내 아내도 사랑할 수 없으면서 어찌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남편의 작은 요구에도 복종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어렵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어찌 제가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그 주님처럼 나보다 아내를, 나보다 남편을, 나보다 자녀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매일 아침마다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관계가,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